오늘 이 시간 요셉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성지 탐사 때의 경험이 생각납니다. 가로 1.5m, 세로 3m 정도였는데 나무는 비교적 가벼웠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의 비아 돌로로사,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로 알려진 길을 따라서 가는 의미 있고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장통을 지나갔습니다. 한국 시장통에서 그런 걸 하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니까 현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는 하지만 큰 관심은 없는 듯 또 하는구나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유대인, 또 이슬람, 기독교인 아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다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 십자가는 정말 아무도 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가로의 나무 기둥 파티블룸은 약 30kg, 또 세로의 나무 기둥 스타페스는 약 40kg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진 것은 파티블룸 30kg의 가로 기둥으로 추정됩니다. 또 그 십자가는 더럽혀진 십자가입니다. 피와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또 거친 십자가입니다. 사형수가 달릴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잘 다듬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사형수가 지는 그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십자가입니다. 특히 그때가 6월절이었고 다음 날은 무교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의 상징인 누룩까지도 모두 없애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형 도구에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군이 보기에 적임자였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진 십자가의 결과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화이주석입니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는 그가 회심하는 수단이 되었다. 다시 시대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에 전혀 다른 세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한 사람은 로마의 수비대를 지휘하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구주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주님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였다. 성경에서도 구레네 사람 시몬의 회심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이 가족을 잘 안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루포의 이름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는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며 특히 시몬은 십자가를 졌던 경험으로 인하여 회심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짐을 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부산 문현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지나가는데 마침 교회 앞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 학생들이 나와서 교회로 가자고 하는데 쭈뼛쭈뼛 하다가 그 길로 붙들려서 학생반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교회에서 원치 않는 책임을 지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해가 바뀌는 이 즈음에 새로운 직임을 맡은 모든 분들은 구레네 시몬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키지 않지만 맡은 바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한다면 아름다운 영적 축복이 될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억지로 진 십자가를 그러나 그냥 지고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나가다가 시몬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관정에서 나가던 중인지 성에서 나가던 중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던 중이라도 그 전인지 후인지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소망을 참고하면 두 번의 채찍질과 밤새도록 신문받은 결과 예수님의 체력은 거의 바닥이었고 십자가를 졌을 때 두 번이나 기절한 것을 보면 시몬이 십자가를 진 시점은 비교적 초기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태도, 또 그분의 말씀들, 사람들의 조롱과 동정, 또 형틀에서의 모든 말씀과 눈빛, 소문으로 들었던 것과 비교하면서 주의 깊이 살폈습니다. 예전 서울의 대학로에서 십자가 행진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띠에 글씨를 새겼습니다. 국민화합 이룩하자.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다수 참가하였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목사들이 고뇌에 찬 얼굴로 커다란 십자가를 번갈아 지고 갈 때에 이들의 행렬을 지켜본 여성 교인들은 발을 구르며 굵은 눈물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진 때문에 논란이 되었죠. 바닥에 닿는 십자가 부분에 바퀴가 달려 있었습니다. 바퀴 달린 십자가였습니다. 너무나 쉬운 십자가. 기자는 아쉬워하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이벤트 후에는 모두 화려한 고급차를 타고 사라지더라. 여러분, 그 기자는 왜 씁쓸해할까요? 사람들은 왜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을까요? 무엇을 놓친 것일까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원해서 진 십자가든 억지로 진 십자가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잘 따르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앞서가시는 예수를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책임이 있으십니까?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신가요?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을 충실히 따른다면 우리 모두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